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13장 마지막에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제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간에서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천국의 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성도된 우리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건 누구나 들으면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거나 아이고 그것은 옛날 말이지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든지 또는 그건 성경의 얘기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나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듣고 너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늘 읽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을 위한 거나 어떤 시간 때우기 위한 거나 그런 차원이 아닌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한 소유인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소유는 이것이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것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아주 사랑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만일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직 못 깨달았다면 다시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안다고 남에게 막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생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을 내게 소유로 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모르면 어떻게 하지? 이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른다 그러면 공부해서 알려주십시오.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이해 못했다면 다시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의중에 맞게 대답을 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스스로 지금 확신하고 강한 자의심에 의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걸 다 깨달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깨달았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제자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나 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았다는 건 아닙니다. 짧게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았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면서 아는 채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면서 또 일부러 그렇게 아는 체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조금 알면 다 안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모르면서 아는 척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는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죠.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생각할 건데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과 같다입니다. 여기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렇게 돼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난해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통치자가 어떤 높은 지위, 권력, 권위를 갖고 있던 그 집단이 세 집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통치자들로서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특히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또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사회적 통치를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통치자들로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서기관들은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계급으로서 사회층에서 어떤 계급적인 높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가면 에스라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모세 시대는 서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 시대에 또 와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는 그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요. 이제 이 에스라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계급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삶을 지도해주는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이 에스라 시대에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강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초이기도 합니다. 나무 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설명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강해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그때에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성경 운동이 일어났던 시지각이고요. 그 에스라 때 이제 이 서기관들이 하나의 지도자들로서 그 계급을 형성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성경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의도보다는 문자에 치중하고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가르고 있는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해석들을 했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냐고 헤롯에게 물었을 때 그들에게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어느 정도 뛰어났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원뜻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이 제시했던 그 뜻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또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쳤는데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은 것. 우리는 모세와도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 자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따라 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서기관과 같은 급으로 취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나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기관들이 원래 가졌던 그 임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임무인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이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를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수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똑같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진리들을 이제는 철저히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통찰력을 이제는 지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과 또한 신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달하고 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제자된 제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의 제자는 선한 집주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서기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집주인처럼 악한 집주인이 아니라 선한 집주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새 것, 그 다음에 옛 것, 그 다음에 곳간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자로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새 것이 나오고 옛 것이 나옵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옛 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 것, 새 것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의 계시되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뜻의 시간이 점점 흐름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가졌던 율법,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성경 안에 두었지만 이것을 제자된 자들은 어디에다 두느냐? 곳간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 곳간이라는 말은 보물 창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 보물 창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옛것과 새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로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보물창고가 누구에 있느냐? 제자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그의 지각과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 자체 안에 바로 이 보물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꺼내와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곳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쌓인 보물이 되어야 되고 보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것을 나눠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된 사람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마음의 보물창고에 구비해 두어야만 됩니다. 이 마음의 보물창고에 보물이 들어있지 않다면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의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구약 속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의 마음의 보물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아야 돼.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게 제자된 자로서 성도된 자로서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죄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알려주는 것만 듣고 그러면 그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면 틀린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의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보물창고에 보화들을 쌓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먼저는 어떤 직분을 갖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보화와 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값진 진주와 농부가 발견했던 그 보화가 진짜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득가득 쌓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된 자는요. 이제 구비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줘야 돼요. 내와야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된 자들은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화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선한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늘 내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남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걸로 채워진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모이면 그 얘기를 하겠죠.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늘 건강으로, 불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늘 불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늘 다른 것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으면 서로가 가르쳐주고 권면해줘서 일으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집의 곳간에서 모든 것을 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